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송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을 주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함에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자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 됩니다. 10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초가 탄탄할수록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가 탄탄할 때 믿음의 인생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고요. 그 견고함은 모진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0절은 또 10절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즉 우리의 구원의 삶의 두 가지 기초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굳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본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덕과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실 때 자신의 크신 영광과 거룩한 덕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물로 바쳐져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가치가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속죄제물로 죽이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죠? 어떤 교훈인지 말이에요.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소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부르심에 우리는 최고의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이것만이 나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 멸망해야 되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던 나애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이것을 계속 붙들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택하신 사명을 분명하게 수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 택하신 목적을 이루려 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삶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날 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고하게 붙드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굳세어지면 굳세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받는 축복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게 된다. 할렐루야. 예, 결국 기초가 튼튼하니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의 인생도 튼튼해지고, 결국 견고한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끝내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영생의 나라를 그것도 넉넉하게 이루어간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두 개의 부르심,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시고 굳세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 믿음의 귀한 기초를 세워 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두 손으로 붙잡고 마음으로 하나님 애원하고 간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것을 되새기며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튼튼한 그 삶의 일이 결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실족지 아니하며 오히려 부르시고 택하신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넉넉한 그 복을 얻는 우리의 심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영광이 있을 것이고 덕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있어 우리는 힘껏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향하여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공급이 있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붙드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진리의 반석에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의 역사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